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1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 주례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원리적인 말씀 몇 가지를 드립니다. 그 중에 꼭 빼지 않고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결혼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누가 프로포즈를 하고 또 누가 승낙을 하고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따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근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물이다, 학벌이다, 성격이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며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결혼을 했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 잊지 말라고. 결혼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쉽게 이혼했습니다. 아랍계에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주의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낮추어서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하나 얻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둘 얻기도 하고 셋을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랍의 세계에서는 마누라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로를 세운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를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래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시녀요. 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재산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혼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멋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휴서는 다른 게 아니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면 그게 바로 휴서입니다. 그거 하나 손에 들려주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눈물을 머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말은 이렇게 버려도 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랍계 사람들 보면요. 여자들이 팔찌가 많죠. 금으로 만든 둥그런 거,
팔찌를 여러 개씩 끼고 있습니다. 그 팔찌가 뭘 의미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예쁘게 볼 때마다 하나씩 준 것입니다. 요것만은 아내 것입니다.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나가라 하게 되면 그 팔찌만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팔찌를 많이 낀 사람은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답니다. 그런데 이혼당한 여자를 보니까 팔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건 얼마나 못나서 팔찌 하나도 못 얻어가지고 나왔나. 그리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찌를 있는 대로 다 끼는 것입니다. 이게 계급장이거든요. 팔찌를 많이 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혼을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이 아니라 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내버려도 됩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가 어땠나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본래성으로 돌아가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거든요. 동등하게 그리고 함께 하도록 파트너십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다시 뒤에 말합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런 거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을 했으면 그건 운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왜 그랬느냐 이거죠. 합의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혼 증서 없이 만나면 안 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만큼 인심을 쓴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두어 놓고는 학대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 놓고 죽을 때까지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편법을 썼습니다. 본래는 그게 아닌데 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들이 하는 일이 워낙 완악하거든요.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려면 벌써 이건 내 아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벌써 내 아내가 아닌지 오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영 천대하고 학대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서 다른 남자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 안 할 바에야 저를 아내로 대접하지 아니할 바에나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서 저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다시 재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가 아니겠는가. 그게 자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아내라는 것으로 묶어두고 그리고 한평생 학대하고 또 남편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을 때 차라리 그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서 저를 자유케 하라. 이것이 그에게 인도적 대접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본래 너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가르쳐 준 것이다. 원칙이 아니요 부칙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마음으로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혼 증서를 주어서 저를 내보내는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한 번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가 와도 이것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사고가 날 만한 일도 있고 부딪힐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무사하게 해줘야 나도 무사합니다. 그게 소위 방어 운전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문을 열고 욕설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이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떡합니까? 결국 저쪽을 무사하게 해줘야 내가 무사합니다.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끼어들고 이러거든요. 그러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내가 무사하기 위해서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지나갑니다. 내가 무사하기 위해서 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공동 운명이라는 것이죠. 공동 운명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공동 운명입니다. 한 배에 실렸습니다. 남편 헐뜯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가는 겁니다. 남편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잘못해서 상대를 괴롭힌다든가 눈물을 흘리게 하든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란 말이죠. 한 운명이요 한 몸입니다. 자,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건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본래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애당초 인격과 인격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1대1로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자를 천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차별 대우라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요새 현대인이 되려면 여러분 의식 구조 속에서 현대인, 내가 정말 현대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세 가지 차별 의식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합니다. 세 가지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종차별입니다.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인종차별의식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구시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차별의식입니다. 남자, 여자 이 문제를 놓고 여자는 안 돼, 남자는 돼, 이거 안 됩니다. 요새는 똑같습니다. 동등하게 완전히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성차별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그거 아니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죠. 세 번째가 연령 차별의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력서를 쓸 때 나이를 쓰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선배라고 선배가 망치는 겁니다. 뭘 잘났다고 선배요. 그런가 하면 내가 또 어리다고 해서 구박받을 것도 없습니다. 나이를 버려야 됩니다. 능력만이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에 보면 젊은 회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밑에 모든 이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능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일 큰 신뢰가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력서에 나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차별이니까요.
그런 정도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차별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남녀의 차별의식을 버려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의식이 많았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국회라든가 어디를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능력이 따라가야죠. 이게 억지로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내어버리면 안 되지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한 운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벌써 마음속에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천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편법을 말했던 게 아닙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